진실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예수님이 맹세에 관한 말씀을 청중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맹세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맹세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맹세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성경이 교훈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또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입에도 올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정확한 이름이 아닙니다. 무엇인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상할 수는 있는데 왜 그런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다가 망령되이 일컬면 큰일 난다는 생각 속에서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당연히 목숨을 걸고 그 맹세를 지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면 내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잘못된 맹세죠. 잘못된 서원입니다. 그런데 딱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무남동녀 외동딸이 입다를 맞이하러 오는 거 아니겠어요? 입다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립니다. 자기 딸을 죽였다는 거예요. 잘못된 서원, 거기서 제가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서원, 자기 마음대로 한 서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한 거기 때문에 나는 돌이킬 수 없다 하면서 자기 딸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맹세, 서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처럼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주님께 맹세를 한 것이 있으면 지키라 하는 그런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다르다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아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왜냐하면 어떤 의미로 보면 모든 맹세를 금지시킨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또 성경을 또 보다 보면 맹세하는 장면이 또 나오는 장면도 있고, 과연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주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어떤 직업적인 서약들이 있습니다. 어떤 소명이 감히 요구되는 그런 직업들은 그 직업에 임하기 전에 어떤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그런 서약이 있죠. 그리고 간호사들도 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도 목사 임직하기 전에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집사나 장로를 임직할 때에도 사실은 서약이 있습니다. 임직 서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를 위임식할 때도 목사의 위임식 서약이 있고 교인들 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같은 데 가면 또 그런 서약을 또 하는 것이죠. 그런 서약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공적인 서약들까지 금지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말씀의 본질적인 것은 자기가 스스로 그 누구의 혹은 어떤 공적인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정당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맹세들,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반드시 주님께 지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충분히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충분히 칭찬할 만하잖아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러고 만약에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맹세의 어떤 단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화이신 자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맹세를 파괴해도 된다. 파기해도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의미예요. 유대인들이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성전으로 맹세한다. 그러니 난 꼭 지킬 거다. 그래놓고 맹세를 안 지켜요. 왜 당신 맹세를 안 지킵니까? 하면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해야지 지키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못된 유대인들이 맹세를 하면서 내가 한 맹세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맹세를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맹세를 안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맹세하면서 지키기 위하여 맹세한 것이 아니라 빠져나갈 구멍을 위하여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18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단, 얼마나 거룩한 제단이에요. 그런데 그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단 위에 있는 예물,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 유대인들의 그 중심이 사실은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헛맹세를 하지 않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그 말씀, 그 주님의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고안을 해냈는데 무엇을 고안했냐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를 고안해놨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 파기해도 되는 맹세, 그런 맹세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맹세한 후에 그것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서 맹세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맹세의 당사자로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맹세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맹세를 어기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다른 것으로 맹세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볼 때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진짜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자기 마음속에는 거짓된 맹세를 하지만 듣는 사람이 진실된 맹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대신 하늘로 맹세한 겁니다. 하늘, 내가 하늘을 걸고, 그럼 보통 사람들은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내가 하늘로 맹세한다 해놓고 안 지키는 겁니다. 당신은 하늘로 맹세한다고 해놓고 왜 안 지켜? 그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하늘로 맹세한다고 했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안 했다. 그러고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 같죠.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속에서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본문 34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너는 하늘로 맹세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지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 너는 하늘이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 맹세하면 곧 누구로 맹세하는 것과 동일하다?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계속 봅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이 발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땅으로 맹세해도 결국은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이 큰 임금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실제로 예루살렘에 거하는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큰 임금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것도 결국은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동일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동일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도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은 큰 임금이신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맹세하든 어떤 것으로 맹세하든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 어떤 장소에 있던 혹은 어떤 시간에 있던 혹은 무엇을 가리키어서 맹세를 하던 혹은 어떤 말을 하던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고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 모든 말은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죠. 이 예배 시간에 목사가 설교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깥에서 가정에서 성도님들이 밥 먹으면서 하는 것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걸까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무엇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엇은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하고 무엇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과 관련 없다고 생각해서 나는 하늘로 맹세한다고 하고 안 지키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맹세한다고 하고 안 지키고 나는 성전으로 맹세한다고 하고 안 지키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맹세에 있어서 가져야 되는, 또 말에 있어서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자세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제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말, 모든 행동 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세를 하던 맹세를 하지 않던, 또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약속했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성전으로 맹세하고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세상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까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했던 너희의 말, 약속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결과가 되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결과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는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고 너무 쉽게 약속을 어기고 너무 쉽게 맹세를 하고서도 지키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한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말 자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알았어 하고서 약속을 안 지키는 거하고, 알았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꼭 내가 지킬게 하고 내가 아주 내가 약속해 7번 약속해 막 이래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하나님 앞에서도 예 하고 불순종하는 거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맹세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다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5절 말씀도 계속 보겠습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이어지는 말씀,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생명, 자기 자신을 걸고서 맹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터럭도 너의 머리카락을 검게 하거나 쉬게 할 수 없다. 내 머리카락조차도 내가 검게 하거나 쉬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이는 검게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염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검게 할 수 없다. 농담 같아도 진짜예요.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내 머리털조차 하나 색깔조차도 내가 쉬거나 검게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면 내 생명조차도 결국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는 내 머리털 하나조차도 쉬거나 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을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은 자기 머리털 하나도 쉬거나 검게 할 수 있는 사람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냐.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그런 말은 거의 없어지고 누군가가 했던 유명한 말만 남았어요. 돈은 진실하다. 당황했어요. 제가 검색한 것은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냐 검색했는데 나오는 내용들은 돈은 진실하다 나와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때 진짜 사기꾼 외에는 정말 갚으려는 마음으로 빌려요? 떼어먹으려는 마음으로 빌려요? 갚으려는 마음으로 빌리죠. 그렇죠? 그런데 떼어먹을 때가 있어요. 왜 떼어먹을까요? 돈이 없어서 떼어먹을까요? 그게 바로 돈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정말 갚으려는 마음은 있었는데 나중에 갔더니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중에 나쁜 사람 외에는 고의적으로 자기가 약속을 어기고 고의적으로 자기가 사기치는 사람 외에는 다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키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거짓말 때가 많아요. 나의 능력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너 이번에 1등하면 최고 좋은 컴퓨터 사줄게. 마음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놈이 진짜 1등하고 왔네? 돈이 없어요. 그럼 능력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돈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머리로 약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고 너희 스스로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치거나 검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찌 너희가 약속한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하느냐 그겁니다. 반드시 지킬게. 마음은 반드시 지키지만 나의 능력이 반드시 지킬 능력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온전히 지키고 맹세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함부로 약속하거나 함부로 맹세하거나 함부로 장담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할게 그 정도 선에서 멈추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맹세하고 어디에서 맹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맹세를 지키고 싶고 다짐하고 장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거짓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은 때로는 거짓말할 때가 있다. 내가 연약해서 마음으로다는 원이지만 정말 연약해서 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절 37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는 겁니다. 단순하라는 겁니다. 진실하라는 겁니다. 다른 수식어로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함정 중에 가장 많이, 함정이 아니라 그 핑계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싫은데 거기서 싫다고 못하고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는 겁니다. 단순하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언제나 복잡합니다. 꾸며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요. 생각하는 것도 복잡합니다. 그러나 진실과 진리는 언제나 단순합니다. 생각할 게 뭐 있어요? 물론 어떤 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드러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치인들 보면 뭐 청문회나 뭐 그런 것을 보면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뭐 그런 적도 있고 막 그러죠.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 막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막 그렇게 밀어붙이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삶에서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왜 멀어져 있는가? 진실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나 진리는 단순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 가지고서는 말씀을 드릴 것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너무 명백한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본문 또 다른 것을 더 첨가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왜 안 됐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말씀 자체가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라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꾸밀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영상 보고 예배 시간이 좀 늦어진 것 같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도 오늘 설교 자체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짧고 단순하겠죠. 말씀 자체가 그렇습니다. 옳으면 옳다고 하면 됩니다. 거기서 무슨 수식어가 필요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에서 지나가는 것은, 이것에서 넘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선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꼭 내가 돈 갚을게. 내가 거짓말 안 해. 내가 반드시 갚을게. 이것은 내가 반드시 갚겠다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사실은 악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는 다짐하고 맹세하고 약속하고 하는 것이 반드시 지키겠다는 나의 의지로 생각되죠. 선한 의지로 생각되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건 선한 의지가 아니다. 오히려 악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할 때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맹세보다 더 진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엔 제가 우리 노예에서 거짓말 안 하는 목사로 소문이 났어요. 안 믿어지죠? 근데 언제부턴가 그 소문이 사라졌어. 상처받아. 예전에 목사님들과 족구나 배구나 그런 거 하면 금 단위 한 단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공이. 그런 경우는 다 하죠. 그러면 한쪽 편은 다 금 났다고 하고 한쪽 편은 다 금 나갔다고 해요. 다. 네 편이나 내 편이야.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침묵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이것에서 지나가는 것은 내가 진실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굳게 결심해서 내가 꼭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는 거기에 속는 거죠. 지키겠다는 마음,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무엇이다? 악한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철저하게 약속할 때 중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맹세하는 것인지 정말로 철저하게 지키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맹세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알았어 하면 끝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하면 예할 수 있는,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할 수 있는, 또 그것이 맹세보다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게 지켜질 수 있는,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맹세보다 더 진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